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이문학 성도님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그곳에 있으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도 이제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40대 초반에 신학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할 것이며 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강의실에 신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진짜 이쁘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안에 흐르는 그 제사의 문화들, 제사 진행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지게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으라는 데 있으면 되고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너져야 할 장막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우리의 옛 장막, 그러니까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져야지만이 영원한 그 집이 생겨진다. 아멘. 근데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죽어야지만이 산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가 장사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입혀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그 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라인성으로 가시다가 장례 행렬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럴 때 그 관에는 그 과부의 독자인 그 아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 1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나인 성에 가다가 한 과부의 독자되는 그 자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슬픔을 헤아린 그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예,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안 해요? 복종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주님의 모습.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그 일들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나흘 만에 나사로가 장사된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앞에 가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나오라.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은 다 복종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그냥 걸어 나와요? 그냥 배로 동인체로 나와요?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게 돼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뭐라고요? 다니게 하라.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미 나흘이 지났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까지 천천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흘이 지났어요. 근데 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 놓으라면 아멘,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죽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보여지는 모습을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기적과 표적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41절에 어떻게 하냐면 돌을 옮겨 놓게 돼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미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 안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세요. 아버지께서 항상 들어주신 걸 알아요.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돌을 옮겨라 했을 때 이미 아마 냄새가 나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함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저 원풍이 좀 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주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그 응답하시는 그 주님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했던 것처럼 나사로야 뭐 한다고요? 나오라. 그러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은 복종해야 된다.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꼭 기도하러 가실 때 그 제자 중에서 누구를 같이 함께 가요? 3명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어요. 그 제자들 12제자 가운데도 그래도 항상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안 해요? 해요.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그 수제자가 결국은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선포했지만 삶의 현실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배반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은 여러분 바뀌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안양에 빛된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정말로 제가 지금 요번에 5차인가 6차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도 요번에가 가장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항상 그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었다면 그 삶이 윤택해야 돼요? 피폐해야 돼요? 윤택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도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밤 내가 나거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우편 강도의 모습처럼 그 아버지와 그 마음 그 하나가 되어졌을 때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한마디 했을 때 주님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고요. 똑같은 강도였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좌편 강도는 핍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니거든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편 강도는 그래도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자,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볼 건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그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결국 기도할 때 어떻게 모습으로 바뀌었다고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뭐 한다고요?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달라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1000년 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느보산에서 죽었던 그 모세가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별세할 것, 이미 아마 죽을 것을 이미 아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의사의 이제 선고가 떨어지잖아요. 이제 얼마까지만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절망해야 하네요. 절망하죠. 근데 이미 주님은,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마 죽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언제 죽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33년 공생의 기간,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 사랑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울림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에, 그 신비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사단 마귀가 먼저 알아버려요. 교회 다닌다고 머리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성경은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뭐 한다고요?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셨어요? 10일. 합이 50일이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줄로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신 그분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 아버지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그 주님이신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어,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베드로도. 자,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9장 36절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네, 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그 일들, 청년아 일어나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다비다야 뭐 한다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신 줄 믿어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캄보디아 8차인가요? 8차에 갔을 때 갑작스레 예배드리는 캄보디아인이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복도에서 푹 퍼진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그래서 몸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체구가 작아도 이미 몸이 푹 처지고 나면 한두 사람이 들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배는 진행되어졌고 그래서 우리 이미근 사모하고 김창수 목사님하고 그때 전미경 목사인가 3명이서 그 캄보디아인들 가운데 그 여러 명이 붙어서 그 2층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짜 한동안은 호흡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3사람이 또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진짜 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멘. 그런 우리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몇 층에 떨어져요? 3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3층에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10절을 가보세요. 12절까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3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살리는 모습을 봐요. 그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그 모습들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할 때 군대가 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행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죽음을 체험한 적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울이 지금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실질적으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다가 살아난 거 진짜 맞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신한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입신했을 때 자기의 그 몸은 땅에 있는데 자기의 영은 어떻게 해요?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체험한 것이 뭐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육체 이탈이라 하잖아요. 응? 우리 이민근 사모가 처음에 기쁨에 갔다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온 몸에 막 땀띠 같은 것이 나면서 정말 21일 동안 앓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때로는 진짜 누워 있는데 유체 이탈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죽은 사람도 똑같은 부활이 돼요. 영원히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있을 것이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결국은 뭐냐? 낙원에서 함께 주님과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아멘. 우리의 영,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영들이 새롭게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나이가 오면서 낡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 한다고요? 새로워진다. 그러면 7절, 8절,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우리가 참 받는 환난이 오래 간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경하다는 것은 뭐 짧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이루기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잠깐의 환난이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인간들의 그 자아 중심에 있는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꼭 인간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셀까요, 안 셀까요? 엄청나게 세요, 고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여러분 일어날 일들을 잘 알잖아요. 자기 자아가 발동되어지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끌고 들어가요? 상대를 끌고 들어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된 거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뱀이 여호와 아담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려고 했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선악과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여자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로 가보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먹지 말라 중앙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먹게 되는 날에 뭐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여자는 그것을 먹고 싶지만은 뭐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죽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죽는다. 딱 답을 줘요. 4절로 가보세요. 4절.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뱀의 말도 이 여인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집사님, 조 집사님이 그 카톡으로 와가지고 진짜 이 폐에 피가 고여가지고 양쪽 폐에, 한쪽 폐에 3분의 2 이상이 피가 고여 있는데 진짜 카톡이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이스톡을 통해서 전화를 기도해 주면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 죽는 거라고 저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가 이걸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기도를 받고 나서 그 폐에 있는 피들을 명령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한다. 폐에 있는 피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러고 났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고백이 거예요. 목사님, 제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없어서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딱 올라가서 이 호수를 꽂아서 일본 의사들이 피를 뽑아내야 된다. 폐에 고여있는 피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호수를 꽂을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CT를 찍었는데 피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전화로 선포했고, 그분은 일본 병원에서 침대에서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의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꼼꼼한지 아세요? 근데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알아요? 기도받은 집사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는 안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2절로 가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결국은 뭐예요? 타락의 책임을 추구하는데 아담에게 했더니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예? 아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물론 여자죠. 이 결국 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더라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에? 지가 먹어놓고 자기가.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아담은 누구에게? 하나님과 여자에게 또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또 여자는 누구에게? 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아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자아 중심,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책을,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남을 꼭 상대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원인인지 다 알고 묻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담아 불렀을 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함께 주셨던 그 여인 때문에 그 여인에게 또 책임 추궁을 하니까 또 여인은 누구에게?
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할 뿐만 아니라 또 남을 끌고 들어가는, 자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함께 귀신들은, 사단들은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가인 알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결국은 뭐냐면 형이 가인과 그 재물 문제로 인해서 가인과 그 아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아벨이 아우예요. 자, 창세기 4장 5절이에요. 창세기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재물을 드렸는데 그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것을 안 받느냐는 거죠. 그리고 몹시 불이 나는 거예요. 안색이 뭐예요? 변화요. 6절 8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아니요. 창세기 4장 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결국은 그 분을 못 이겨서, 다시 말하면 절제할 수 없어서 결국은 뭐냐면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요 이제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어떤 그런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고요? 탓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에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말해요. 똑같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데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한다고요? 이단시 여기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자아 중심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 자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32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또한 그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냥 그들에게 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32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같이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뭔다고요? 옳다고 얘기해요. 잘하고 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자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뭐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될 줄을 믿어야. 아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혈을 지나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보혈, 피, 그것이 능력인 줄 믿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속사람, 그 사랑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속사람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되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겉사람을 또 싫어해요. 근데 속사람은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 겉사람은 또 뭐한다? 그것을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우리 지체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운다고 말해요. 자 로마서 7장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만다고 사로잡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두 마음의 두 법이 싸우고 있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데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러니까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것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법과 그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먼저 거스른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먼다고 또 거스려요.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곤고한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아마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결국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의 승리,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근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망이라는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참소해요? 죄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요. 자 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망이라는 사단이라는 놈들은 참소를 하는데 뭐 때문에? 뭘 가지고? 죄로. 근데 이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7절로 가보세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쏘지만 사단 마귀는 사망을 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절 5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망이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뭐 한다고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면 주의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참소하고 어떤 자들에게 자꾸면서 불화살을 쏘냐면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는 자. 이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침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으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넘어진 그 시간들이 길으면 길수록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데미지를 더 줘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빨리 일어서게 되고 그 일어서게 되면 결국은 뭐냐 그런 일들이 다시금 반복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 마귀가 어떤 사망이 우리를 불화살을 우리에게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에 여러분은 진짜 힘쓰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환난이 오거나 곤고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어요. 아멘. 우리 앞에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벌써 이긴 거예요. 네.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 같지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조그만 그런 틈을 보고서 들어와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무너져요? 아니면 그 쥐구멍만한 조그만 구멍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리고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그 기근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입술로 뭐 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때 그것이 빨리 넘어가고요. 감사할 때 넘어감과 동시에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그릇들을, 여러분들의 믿음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핍박받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왜 핍박을 할까요? 죽은 자를 핍박할까요? 산 자를 핍박할까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원리 가운데 들어가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이 영적인 깊이를 모르니까 핍박이 오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영이 하나가 되면요 핍박 안 당해요. 핍박하지 않아요. 조롱하지 않아요. 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몸은 교회가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노는 거죠. 함께.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주님, 성령님 저분을 만져주세요. 성령님 저분을 좀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저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속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랬을 때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임할 때 그 강력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몸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뜨거워서 막 난리를 막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부으신 것처럼 부어주세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안양에 가서 집회할 때 그렇게 목회자들인데도요 막 뜨거워서 막 정말로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침하고 토하고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그들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날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 아멘. 사단 마귀는 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사단 마귀는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첫째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인정할 때 사단 마귀는요 그때부터 세력을 잃어요. 그 두 번째는 악한 영이 여러분 내쫓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되길 뭘 돼요. 안 돼. 아무런 일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 정체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정체를 깨달았으면 이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리겠다. 아멘. 왜냐하면 계속해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한 발을 내디딜 때 결국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아멘. 그 환경이 바뀌어진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렸겠어요? 왜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렸고 왜 바울이 또 죽은 자를 살렸겠냐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아버지께로 내가 감으로. 이미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렇다면 저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다고 말했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한다고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의 언어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적에는 징징대고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조금 장성한 자가 되니까 내가 이미 저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가진 것으로 믿네.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걸 믿음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증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나면
그것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적용을 하는 삶을 살게 돼. 그러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맺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냥 지식에 그치는 거죠. 예. 이미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뭐를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크고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함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아멘,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질 때, 믿어지면 입술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전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아멘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하면서도, 제가 말하면서 저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을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깊이 부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정복하고 다스리고 감사가 넘치고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장막,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을 벗을 때 장막이 무너져야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정말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처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위의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